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의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복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칠판에다 쓰면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원고를 정리하고 한 그런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하고 칠판에다 쓰면 참 편해요. 그냥 막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지혜로 하는데 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다 못하지요. 근데 원고를 작성을 하면 쭉 그 문법에도 맞고 앞뒤도 맞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저기서 서로 부분적으로 1번 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쭉 지나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은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본문 말씀을 지금 봉독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일을 사전에 한 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바울 목사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 모든 허물을 허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죄라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 사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을 보고서도 즉석에서 벌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범한 죄로 보고 긍휼을 여기셨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행한 일을 보아서는 벼락맞아 죽어야 맞아.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잔해하고 교회를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랬으니 오직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지,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는 가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패고 막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한 그 모습은 결국 바울이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요, 하나님의 반대로 살아가는 반역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되지.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그 마음 하나만을 보시고 나머지 죄는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죄를 불문에 붙이고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 괴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자기가 그러한 핍박을 받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을 또 그것도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거다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또 죽었다가 깨어나 가지고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러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긍휼의 은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큰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던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사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죽어도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여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하게 되죠. 이것이 바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할 기회와 능력도 주시면서 성도의 삶을 가치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을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용서를 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께 과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당연한 거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면 이것은 당연히 받을 만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이 우리 자신에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조금도 없다는 것이.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예수는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안내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딘가 맛있는 음식을 진짜 잘하는 식당이 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식당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뻔한 질문이죠. 정말 요리를 잘하는 그 식당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요리를 대접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17일부터 이제 수국 축제가 시작이 되고 7월 초 언제까지인가 하여튼 계속 이 수국을 정원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했어요. 김 목사, 수국 축제를 하는데 17일부터 할 때 지금은 꽃이 별로 안 펴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달 마지막 주간쯤에 미리 나한테 전화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아들도 데리고 아들이 이제 몸이 안 좋아요.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하고 여러 차례 심장 수술을 해서 그런데 좀 같이 데리고 와라. 내가 점심은 맛있는 거 사줄게. 이 금산에서 있으니까 오는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아유 거기 유구에 그런 거 있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수국축제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그 친구가 그 인삼 무슨 고려 인삼에서 나온 건가 뭔가 그 엑기스 고려 홍삼 엑기스 그걸 박스채로 보내준 거예요. 생각도 않게. 말하자면 그게 언제예요? 연초에 그랬나? 연초 설 때 그랬나? 생각지도 않게 정 목사 주소가 어떻게 돼요? 뭘 주소를 얘기해? 아니 내가 조그만 거 뭐 좀 하나 보내주려고 그래야. 그랬더니 왔더니 이만한 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 세트로 보냈더라고. 웬걸 이런 걸 보냈냐고 그랬더니 내가 몇 분들한테 그냥 반개하고 좋은 분들한테 그냥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 목사도 하나 보내준 거야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요 개척하고 어려울 때 이 친구가 금산교회를 부임을 하고 성도들이 막 와이셔츠 고급 와이셔츠 막 이런 걸 막 갖다 주니까 그게 많아가지고 저한테 제 사이즈에 맞을 만한 걸 자기 사이즈보다도 더 크니까 더 큰 거를 골라가지고 몇 개 벌을 보내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있어요. 저하고 아주 잘 절친하게 지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목회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댔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다음에 우리 목회하자. 그러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를 이 친구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도 좋아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간다고 사곡에서 오토바이 동료 하나 태우고 공주 방향으로 가는데 겨울에요. 그냥 신영리 타곡 밑에 그 신영리 그쪽 코브길 돌에서 그냥 탁 넘어진 거야. 그런데 뒤에서 그냥 빨간 직행버스가 샥 하고 달려오고 있었는데 도로에 넘어졌는데 자기는 도로 밖으로 굴러 떨어졌고 자기하고 오토바이 타고 간 놈은 길에 길바닥에 나부러졌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만 놔두면 직행버스한테 치게 생긴 거죠. 순간 너무 바짝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 놈을 땡겨서 골짜기로 도로 옆에 골짜기 있잖아요. 깨울창 거기를 그냥 탁탁 잡아 땡겨놓고 저는 기절을 한 거예요. 아마 그거 안 꺼냈으면 빙판길이라서
직행버스에 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몰랐지.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병원에서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을지병원에서 허리뼈가 나갔어요. 허리뼈가 나간지도 모르고 땡긴 거죠. 지금도 절절 맵니다. 서울에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서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럴 때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대전 을지병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 편입 원서를 가지고 갔어요. 나랑 같이 우리 협성신학교 다니자. 이 친구가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편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자. 서울국제전문대학을 다녔는데, 무역학과를 다녔는데, 이 친구를 협성대학 편입을 해서 같이 신학을 하자 그랬더니 나는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나랑 같이 한번 얘기 잘 생각하고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억을 달라고 그래야. 그랬더니 알았어, 기도해볼게. 그랬더니 병원에서 퇴원하고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성결교 신학교를, 지방신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금산성결교에서 목회 성실하게 잘하는데, 둘도 없는 친구죠. 자,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고 교단은 다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어깨동무하고 그 형소리 골짜기에 내려다면 애장골 이러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 좋은 곳이니까 좋은 구경 좀 한번 하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좋아져요. 예수 믿는 신앙이 감격이 될 수 있어요. 매일 행복이 넘치도록 감격이 계속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진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초청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모르지만 네가 교회를 다니면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은 것이다. 이것이요, 믿어지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나 감사가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지게 해주시오. 그런 신앙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성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꼴을 보니까 중 같아. 근데 옷 입고 뭐 한 차려면 또 중은 아닌데
영락없이 죽은 것 같아. 그 사람도 교회를 다녔었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법복을 입었대는 자동차 고치러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땄어요. 목사님하고 저는 통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중이요, 귀가 솔깃해진 거야. 조금 얘기 지나니까 제가 사실은 중입니다. 중이 됐든 누가 됐든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어느 땐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더니 교회 문이 다 닫혀 있더래. 근데 어떤 교회가 열려가지고요, 열려 있어서 그 교회가 가지고 큰 교회도 아니고 쬐끄만 교회인데 열려 있더래. 와,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중인데. 이 사람이요, 자기 혼자 그냥 성경을 본대야. 그래서 혼자 성경만 보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중입니다. 김새가 아무리 봐도 중 같더라고. 모자도 쓰고 다 했는데 그렇다고 깎아머리는 아닌 것처럼 위에 모자 다 쓰고 여기만 조금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을 좀 더 만나봐야 되겠대. 제가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전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열더라고요. 그렇지, 가짜신 죽은 신을 신으로 살아있는 신처럼 믿으니 100번 절해도 소용없고 연부를 외워도 소용없지요. 귀신의 역사가 행복하게 안 해주거든. 귀신의 역사는 인생을 자꾸 수렁으로 끌고 가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많은 불교 신자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가짜 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에겐 권세가 없어요. 멸망시킬 수는 있어, 누구를? 죄인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된 성도들을 이 마귀는 함부로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만난 중이요, 계룡사 주변에 어떤 절이라고 했는데 암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또 만나서 전도를 해요. 중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죠. 전화번호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절 이름을 써놓고 이름도 또 본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거기다 스님 이렇게 써놨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제 전화번호 가지고 저 정찬근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요. 교회 문이 닫혀서 자기가 속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누군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이런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아래층은 다 아래층은 열어놓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하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러다가 누가 불 지르면 어떻게 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무한 놈이 불 지른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슉 불 쏟아져 가지고 불을 끄는 장치가 돼 있으니 감사하잖아, 그죠?
불낼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라도 못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대전에 있을 때도 중간층은 열어놨어요. 1층이 본당이었고 중간층인데 중간층은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헌시적으로 감당했던 그런 바울 목사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때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울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진 열매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인격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도 새로운 삶으로 적응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욕심, 좀 더 나아가서 탐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죄의 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원죄의 속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자꾸 끌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환경에 끌려가는, 재물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권세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측면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편리함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락함에 끌려가고 텔레비전 드라마에 끌려가고 영화에 팔려가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도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영화 보면서 아 재밌다,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요. 멀어지다가 잘못하면 끈 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불신의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주의 종들을,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 누가 전화하면요, 어우 그래 거기 참 좋아. 전에 대전에 있는 목사가요, 신학은 저보다 먼저 했던데 단독 목회는 저보다 늦게 했더라고. 이렇게 후배죠. 근데 목원 나온 목사님이 이 유구 지역을 지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유구 지역 어디를 오는데 어디 좋은 식당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혼자 와요? 그랬더니 교회 임원들 몇 사람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기를 좋아합니까? 뭐 산채 쪽을 좋아합니까? 두부를 좋아합니까?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부 잘하는 데 있어요? 잘하는 데 있지요. 그럼 거기 알려주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신대교회 옆에 두부집, 거기를 소개해 줬어요. 거기 가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대부분 가면 요거를 먹는데 취향대로 가서 골라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좋으니까 거기 내가 먹어봐서 괜찮을까 보내는 거지요. 내가 먹어봤는데 안 좋다,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무엇인가 깨닫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 승려한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가정 얘기 조금 하고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귀가 확 솔깃해지더라고. 솔깃하길래 교회 다녀보신 적 있었지요? 교회 다니신 적 있었지요? 그랬더니 예. 언젠간 교회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대. 그러길래 얼른 그랬죠. 그때 많이 힘드셨던 때인가 봅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은 왜 안 믿고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냥 복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하나님 믿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양반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문제를 받았다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못 잡은 것이 내가 실수였구나, 실패였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생의 복음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다른 종교 생활한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 이상하게요, 제 마음에 이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려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절에 다니는데 그냥 일반 절에 다니는 저기는 아니고 이 승려 쪽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통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을 잠깐 던지니까 그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우리는 받아들이든지 드리지 않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세 번째는 18절로 20절까지인데 복음 안에서 겪는 믿음의 싸움,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 복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 자체가 싸움인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경제와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많은 싸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봉독합니다. 18절로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바울 목사님이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하면서 미리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의 아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울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혈연관계에 자식을 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신앙 배경은 외할머니 로이스로 시작을 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된 사람으로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목회자로 세움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디모데를 구원한 이 신앙 영적 사역을 통해 믿음의 관계를 볼 때에 바울 목사님 믿음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믿음으로 낳은 자녀,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바울 목사님과 디모데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며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꿈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목사님과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같은 신앙을 가졌고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면 목자인 저와 여러분이 바울 목사님과 디모데처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목자와 신도들,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한 신앙, 한 믿음, 한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성장하기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신앙, 한 꿈을 가지면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배도 선장과 사공들이 배를 놓는 사람들이 함께 우측으로 그러면 우측으로 줘야 돼. 좌측으로 하면 좌측으로 가야지. 우측으로 그랬는데 서두나도 다 같이 힘들어하면 이 우측으로 좌측으로도 가지다가 이상하게 잘못되면 파손되는 거예요.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것을 선장이 알아.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그랬는데 왼쪽 사람은 왼쪽으로 가려고, 오른쪽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서로 지달란다고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면 배가 파산하는 거지요. 바위에 부딪히지요. 선장의 지휘에 따라 사공들이 함께 노를 저어야 배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선장이 돛대를 오른쪽으로 틀어라 그랬어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사공들이 아이고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그렇고요, 왼쪽으로 가 배가 안전하니까 왼쪽으로 틀게요. 이거 뭐 파산하는 거지요. 한 마음이 안 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종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얘기는 세속적인 싸움을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어떤 싸움이든 교회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영적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의 싸우고
거짓 이단 사상과 싸우고 그러면서 참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안 된다, 내쫓아야 된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알렉산더와 후메노와 알렉산더를 내쫓았다는 얘기.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꾸 교회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없이 사탄하게 되어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꾀에 속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서도 안 돼요. 교회에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짓 언어와 행위들을 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교회는 참말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또 실수도 잘못도 허물도 용서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 한 신앙 한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고 성도들 이간시켜.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저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악한 영들의 거짓 교훈이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술수의 게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을 하는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속에 살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